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11월이 되면 우리는 더 가을이 이제 확실히 짙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도 느끼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지 않아요? 가을에 여러분이 그 많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 풍성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따먹고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그래서 이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에요. 그 하늘은 높고 살이 찌는 천고마비의 그 계절. 그래서 이 가을은 그냥 배고픈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무엇이든지 있으니까 고구마도 캐 먹을 수 있고 그 있잖아요. 무시도 팍 빼가지고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가을은 풍성해요. 이 가을을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가을에 수고해서 그 힘쓰는 그 농부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을에 이 농부가 땀을 얼마나 흘렸을까 그 고생하고 이 거두는 그런 농부들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가을을 들여다보면 농부의 수고로 이런 열매들이 다 맺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본 사람은 복이 될 거예요. 못 본 사람은 아이고 힘들다 그럴 거요. 봐야 돼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자라게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면 이 세상에 그 심었던 모든 그런 과일들, 열매들을 우리가 제대로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그 추위가 탁 왔을 때 농부들이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또 막 열매를 이렇게 익으려고 그럴 때 그때 어떨까? 그래 다행히 또 이렇게 날씨가 좀 그래도 받쳐줘서 다른 과일들이 이렇게 잘 익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풍작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민감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농부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수확될 수 있다면 우리가 농사 어쩔 때는 잘 되고 어쩔 때는 그런 걱정 없을 거예요. 노력한 만큼 그냥 다 잘 된다면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그 어떤 것들이 풍작이 될 때 가격이 떨어지고 막 없을 때 또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매년마다 봐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민감하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심기는 심고 물을 주고 노력을 했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보지는 못해요. 보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아무튼 누군가가 일을 하고 계세요. 그거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잠죠 잠. 자 잠을 언제 자지요? 밤에.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잠잘 때 그 잠잘 때 사건이 이루어진 거 알죠? 잠을 잘 때. 역사는 언제 이루어진다 그래요? 밤에. 그런 말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우리는 그냥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 우리는 분명히 잔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는 잔데 뭐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키를 클 때 어느 때 큰 줄 아세요? 잠잘 때 커요. 잠잘 때. 자고 일어나기 키가 몇 센치 컸는데 이게 잠잘 때 커요. 잘 먹고 그럴 때 잠잘 때. 우리는 그 잠잔다는 그 말은 우리가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그 시편에 보면 오늘 부제 그 앞에 딱 붙은 이름이 뭐냐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러져 있어요. 이것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런 시편의 이 제목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것이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127편이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하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 2대 왕으로서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 지혜가 그 총명함이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그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그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뭐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이 지은 게 뭐냐면 전도서. 그리고 또 하나 지은 것이 뭐예요? 아가서. 잠언서에도 나오지만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 사랑을 노래해요.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그 아가서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랑에 감동을 하잖아요. 그 사랑을 고백하는 솔로몬이 오늘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이 오늘 무엇이 헛되다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헛되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이에요. 집을 누가 짓지요? 사람이 지어요. 사람이 집을 지은데 그 집을 사람이 지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않. 집을 짓는데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단 말이에요. 헛것이라고요. 헛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그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연달아서 3번을 얘기해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이.
누가 없으면 헛되다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파수꾼이 뭐예요? 그러죠. 성 경비병이거든요. 그 파수꾼이 눈을 팍 뜨고 그 성을 지켜도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그 성을 금방 넘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뭔가를 짓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짓고 세워가고 우리의 인생을 막 이렇게 이제 집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개입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요. 건강 안 무너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다 보약들 드시죠? 다 한 가지씩 드셔요. 그래서 비타민C, 저는 비타민C를 항상 먹어요. 비타민C 여러분 많이 드세요? 비타민C가 좋아요. 아무튼 그 비타민C를 왜 먹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켜보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지켜지는 거지. 그렇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보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막 집을 짓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고 그러지만 여호와께서 그걸 세워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높이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막 물질을 모아가지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나의 몸도 나의 모든 재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헛된다. 그래서요 2절에 그렇게 말해요.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결말을 딱 내려놓은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고, 그래서 그 수고로 뭘 먹어요? 떡을 먹어요. 떡을.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서 열심히 해도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가 갖게 하지 아니하면 헛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돈도 벌어놓고 막 지도 높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거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붕어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안고. 그 호두빵에는 호두가 들어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뭔지 아세요? 내가 수고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자고 그렇게 수고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개입이 되어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막 일만 보고 하나님 앞에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문집사님이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또 아침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 그 5시에서 7시 그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대요. 그 왜 행복한지 알겠죠? 오늘 돈을 좀 많이 벌려고 막 그러면 머리가 아플 텐데, 행복이 온다는 것은 그 다음에 말 안 들어보도 알잖아요. 행복이 온다는 것은 주님하고 깊은 뭔가가 있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뭔가를 일을 하는데 막 거기에 일만 막 몰두하고 생각하면요, 막 이것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막 걱정도 되고 이런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하나님하고의 그 첫 시간을 만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기뻐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개입을 해서 나를 끌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속에서 일을 할 때 일이 재밌는 것이고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나는 부지런히 일만 보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일이 잘못돼 보세요. 그러면 열 확 나요. 근데 좀 달 때 봐요. 그러면 이제 목에다 힘을 딱 줘요. 그리고 이제 막 또 교만해져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면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잘 때면요, 여러분 어떻게 교만합니까? 못 되면요, 어떻게 낙심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데 그 수고의 떡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줘요? 잠을 주신다. 잠. 이 잠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쉼이에요. 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잠을 주시면서,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밤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쉬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잠만 자면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요 24시간 막 계속해요. 그런데도요 그들이 잘 산 거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잠 이렇게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요 이 그 잠을 주시는데, 이 잠을 주시는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요? 복을 주신다. 나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막 부지런히 해갖고 막 그러다가 막 지쳐갖고 막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자고 있을 때 딱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내는 쉰데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주시고 일을 하시고 나는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는 내게 맡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네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누가 갚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니까 네가 왜 원수 갚으려고 그러냐. 그것 때문에 네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막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네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몸이 쇠약해졌냐.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예요? 기업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냥 이제 놔놓고 2살 3살 되는데 네 알아서 살아라고 내둬버린 것이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죠. 부모는 반드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걸 막 지키시는, 끝까지 지키시고 그를 보호해 주고 그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분이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걸 이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일하지 않은데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한테 맡긴? 하나님께 맡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을 보고 그때 가서 이제 깨닫는 거죠. 늦게 가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절대로 잘 못되게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잘 되게 하는, 이게 이제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막 부지런히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어떻게 막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이 죄를 짓는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터진 웅덩이에요. 근데 그 터진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막 손톱으로 막 물 나오기를 파요. 근데 물이 조금 나오니까 막 더 파요. 그런데 또 빠져요. 또 빠져요. 또 빠져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 혼자서 열심히 해도요, 그 밑에가 이미 터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터진 웅덩이에 물을 아무리 채워보세요. 그게 채워지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막 끝까지 살아보면 결국 인생 혼자 살 때 막 남은 것이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채워서 그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라, 자식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 그 다음에 태는 그의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1절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또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고요? 자기 사랑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단 말이에요.
잠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냐? 복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자식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기업이 뭔지 알아요? 기업은요, 이을자라고요. 이을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누가 이어받아요? 자식이 이어받아요. 그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들에게, 자식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회장 아들이다. 그러면 그 회사의 지분을 나한테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 기업을 이을 자란 말이에요. 이을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 자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이게 자식의 특권이에요. 자식의. 그 다음에 봐보세요. 태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상급이에요. 상급. 그의 상급. 하나님이 주신 상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어서 그 생명을 낳게 하셔서 그 주신 것은 그 상급으로 주신 거라고. 상급으로. 그러니까 자식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을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상급으로 이미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을 그분이 주신 그 상급이요. 우리가 누릴 거예요. 누릴 거. 이것이 자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내 삶을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고백함으로 그분의 배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사는 삶이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파면서 막 그 손톱이 까지고 막 무릎이 깨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봐보세요. 오늘 4절 5절 봐보세요. 4절 5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그 성문에서 그들과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은 뭐라 그랬어요? 장사의, 이게 이제 장군이요. 장군 이러면 장사의 수중에 뭐 같아요? 화살요. 여러분, 그 장군의 그 장수가 지금은 이제 뭐 어떤 기계가 발달해서 이렇게 막 그 무기들이 그런 거 있지만 옛날에는 이 무기가 그 화살이잖아요. 화살. 그러니까 이 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수가. 그래서 잘 쏘는 장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화살을 잘 쏘도요. 이 화살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화살 그 촉 있잖아요. 화살 나가는 그 총으로 말하면 총알. 총알이 없으면 총이 아무리 좋아도요. 적군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장수에게 있어서 정말로 뛰어난 장수가 있다면 그 장수의 수중에 뭐가 많아야 돼요? 화살이요. 화살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어때요? 가득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화살통에 그 장수의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요.
그러면 장수가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 화살이 잘 쏘기 때문에 화살만 많이 쓰면 다 적군을 맞춰서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수를 그 장수의 수중에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이 복되더라는 거예요. 그 화살을 장수가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수는 그 복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뭐예요? 성문에서 그들의 뭐예요? 원수와 뭐 할 때요? 담판할 때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지금? 이게 시인데요. 이것을 지금 시로 우리에게 잘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 표현해놨어요. 이 장수의 화살로 비유를 한 거예요. 화살로. 그래서 장수가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장수가 어떻게 하냐면 성문에서 원수와 그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화살이 없으면 수치를 당해 죽어요. 그런데 화살이 많기 때문에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화살이요. 그러면 화살이 많아진다는 게 화살은 뭐라 그랬어요? 젊은 자의 자식들이 화살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호와의 기업이 여호와의 그 기업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있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그 귀한 자녀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온전히 우리에게 세워주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걸로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업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풍성하게 그런 기업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수치를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핍박 속에서. 그러나 그걸 다시 모면에서 다 가려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혼자서 막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혼자라면 그것은 다 헛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분이 개입하셔서 내가 그의 기업으로 풍성히 채워져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채워져 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음에 실망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부끄럽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그 상급이십니다. 이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 혼자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을 누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부끄럽지 않는 귀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